있습니다. 혹은 들의 백합화가 여러분들의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올해 2월달 사진입니다. 혹시 어떤 상황인지 좀 아시겠나요? 작년에 제 아내와 아이들이 이렇게 가차보리 군무를 처음 보러 갔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올해 또 간 거예요.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한 2번인가 갔는데 못 봤어요. 얘네들이 항상 이렇게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호수에 떠서는 그냥 먹이 먹으러 또 그냥 가요. 어쩔 때는. 어쩔 때는 어제 본 것처럼 이렇게 군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3번째인가 갔는데 군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같이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빠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영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좀 보라고. 그래서 저한테 군무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 아내가 이렇게 쭉 돌려주는데 제가 인상 깊은 한 장면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혹시 무슨 제가 왜 찍었는지 좀 이유를 아시겠나요? 제가 아이 표정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가차버린 군무를 보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게 놀라우니까 아이가 이렇게 그 표정이 제가 너무 좀 인상 깊어서 내가 얼른 이렇게 캡처를 좀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참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육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 자체가 그 새가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 선생님을 향해 이런 표정, 이런 마음이면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멘. 되어도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요. 너무 멋지게 새들을 만드셨고 그냥 노출되고 시간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훌륭한 교사가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이게 좀 자꾸 좀 노출되고 뭔가 이렇게 반복되면 이런 표정들 지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만드신 이 새들, 꽃들, 나무들, 천연계의 사물들이 우리의 훌륭한 교사가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선택들, 그런 경험들을 조금씩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기쁨이다.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원칙들을 저희들 마음에 간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시나요? 이 들꽁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느시라는 새입니다. 얘는 꽤 크다고 그래요. 한 21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사라졌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지난 1월달 뉴스인데요. 18년 만에 철원서 발견된 느시 이런 제목이. 너무 희귀한 새가 발견이 되니까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엠바고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 뉴스 보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새를 잘 아는 분이 이게 저희가 철원에 이제 그때 갔었거든요. 새를 보러 갔었는데 두루미도 보고 갔었는데 이게 여기 나타났다고 소식은 들었는데 엠바고가 걸려서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가 없다고 안타깝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게 풀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 24일 설 서울에서 보내고 철원에 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느시가 있다는 장소로 갔어요. 갔더니 차들이 되게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나타난다는 그 장소에. 그래서 여기 약간 무슨 그 갈대밭도 아니지만 그냥 모래 언덕, 이렇게 모래 공사장 같은 여기에 이제 느시가 나타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지금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가서 이날 얼마를 기다렸냐 한 2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던 것 같아요. 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나타났습니다. 그냥 돌아가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정보를 주신 목사님께 제가 이제 이렇게 카톡 보낸 내용인데요. 3시간 이상 이 차 안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두 아이가. 근데 저희보다 더 인내심이 있어도 아빠 좀만 더 기다려요. 끝까지.
저희는 안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끝까지 누굴 보고 싶은 거예요? 느시라는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어떻게든 만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이 그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그 선생님이 안 나타난다고? 아, 안타깝다고. 근데 어쨌든 기분 좋게 갔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아이들의 마음속에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여러분 아이들 3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자발적으로 그 선생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우리들의 선생님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또 새들의 모습 속에 그런 장치들을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면 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것들이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 새와 관련된 두 새입니다. 이 새가 무슨 새지요? 뻐꾸기입니다. 뻐꾸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얘는 몸 길이가 한 33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얘는 어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 그리고 우리 보통 뱁새라고 하는 새입니다. 뱁새가 황새 이렇게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표현 들었는데 가장 작은 새의 대표종이라고 합니다. 한 13cm 정도 된다고 해요. 황새는 112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큰 차이지. 이 두 사이에 무슨 일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뱁새를 좀 중점적으로, 이 뱁새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선생님이 되는지,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뱁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 새의 특성이 여기 있어요. 이분은 이기성 목사님입니다. 충청 앞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예전에 별새꽃돌 과학 탐사관에도 계셨고, 또 그 전부터 이제 새를 보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꾸준하게 새를 보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1월 달에 교사 연수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냥 개인적으로 연수원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또 특별히 시간이 돼서 안식일 오후에 이 새들에 대해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때 또 목사님을 통해 들은 그 내용들도 이렇게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자료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올리신 그런 자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먼저 이 목사님이 찍으신 그 뻐꾸기 소리부터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뻐꾸기입니다. 이 소리는 좀 정겨우신가요? 네. 많이 그래도 이렇게 익숙하신 소리일 텐데요. 얘도 참 아픈 사연이 있는 새 같아요. 제가 잘 모르고 이제 연구도 더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좀 얘도 참 사연이 있는 새 같아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이게 2020년 그 신문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뻐꾸기가요, 어디서부터 날아왔대요? 2만 킬로를 날아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걸 처음 확인했대. 여러분, 과학자들도 정말 놀라운 걸 계속 발견해. 천연계에 얼마나 숨은 신비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 뻐꾸기에게 가락지를 이렇게 아마 부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로를 확인을 했는데, 이 뉴스 기사 내용을 보면 대략 이런 겁니다. 2019년 5월, 6월경에 경기도 양평군,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10여 마리 뻐꾸기입니다. 위치 추적용 발신기를 부착했어요. 그런데 그해 6마리가
8월 말과 9월 초에 서해를 건너더니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중국, 미얀마, 인도, 아라비아해를 건너서 어디까지 가요? 10월 초면 아프리카 동부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한 평균 11,000km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중 3마리가 그 다음에 4월 중에 우리나라로 이동해온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난해 번식했던 그 지역으로 또 돌아왔대. 근데 봄에, 그러니까 번식하기 위해 올 때 더 빠르게 이동한대. 가을에는 돌아갈 때는 평균 77일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이를 평균 142km를 이동했대요. 대단합니다. 돌아올 때 그 봄에는 51일 정도 걸렸는데 이를 평균 약 232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뻐꾸기들 이제 볼 때, 소리 들을 때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얘가 와서 근데 이렇게 봄에 이렇게 빨리 와서는 뭐 하지요? 혹시 탕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탕란을 합니다. 자기가 둥지를 만들고 자기 알을 낳고 키우지 않습니다. 남의 둥지 알이야. 그걸 탕란이라고 합니다. 참 신비한 일인데요. 학자들 강의도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도 들어봤는데 연구할 게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다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 새에게 탕란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새가 뱁새. 붉은 머리 오목눈이 여기 둥지에 이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뱁새가 그 둥지 만드는 거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잠깐 둥지에 보이는 녀석, 붉은 머리 오목눈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지를 지었습니다. 너무 잘 지었지요. 어제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조금 계속 나올 텐데 소리가 조금 이렇게 조절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얘도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잠깐 이제 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녀석은 벌써 몇 시간째 꼼짝을 않고 있습니다. 대략 4개에서 6개의 알을 낳는데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알을 낳은 거예요. 아니 너무 이쁘지. 근데 요걸 뻐꾸기가 지켜보고 있대요. 그리고 요 와서 뱁새가 잠깐 저렇게 있다가 순간 잠깐 이렇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와서 알 하나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자기 알을 낳는데요. 알을 낳는데 얘는 몇 시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10초가 안 걸린대요. 요걸 쏙 낳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는. 근데 알 하나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요걸 저도 얘기만 들었던 장면을 봤는데요. 뱁새가 당황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이걸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아는 것 같아요. 학자들도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잠깐 그 뱁새 모습 보겠습니다. 둥지 앞에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미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다른 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합니다. 어미가 둥지 속 알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의심을 하던 어미가 결국 둥지에 들어가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암수는 교대로 알을 품습니다. 어미는 이렇게 12일에서 13일 동안 알을 품어줍니다. 뱁새가 좀 아는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달라진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 알을 그대로 품습니다. 품으면 누가 먼저 나올까요? 뻐꾸기가 몇 시간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뻐꾸기 유조가 먼저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뱁새가 어떻게 할까요? 먹여야지. 먹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먹이를 물고 와서 뻐꾸기 유조에게 먹이는 거예요. 자기 한 새끼랑 바꿔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알에 또 다른 그리고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알도 부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태어난 유조도 어쨌든 체온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개로 계속 품어줍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다른 진짜 뱁새죠. 자기 정말 그 새끼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뻐꾸기 새끼가 어떻게 할까요? 다 밀어냅니다. 그 태어난 뱁새 얼마나 힘들까요? 그 태어난 힘이 없는데 받아먹은 그 먹이 힘으로 등으로 밀어내서 둥지 밖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 본능이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 정말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그 표현 그대로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미 뱁새가 당황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어미가 들썩들썩합니다. 새끼 뻐꾸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죠. 이제 녀석이 본성을 드러낼 때입니다. 알과 새끼들을 밀어내는 것이죠. 어미가 황급히 막아봅니다. 녀석의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 사이 한 녀석이 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제 비우는 사이에 2, 3일 안에 이 모든 걸 끝낸다고 해요. 여러분 이 모습 보이시나요? 정말 여러 느낌들, 생각들을 그렇게 합니다. 등으로 밀쳐서 사력을 다해서 이걸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장면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요. 알만 그런 게 아니고 새끼도 밀쳐냅니다. 얘도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떨어져 죽습니다. 한 2, 3일 안에 하여튼 이 모든 걸 다 끝낸다. 그래서 그 둥지 안에 누구만 남아요? 자기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다 먹이를 받아먹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새끼 뻐꾸기는 외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은 갈퀴 같은 깃털,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입안이 오렌지 빛깔을 띠는 것은 어미의 먹이 사냥 본능을 자극합니다. 연신 먹이를 날라보지만 몸이 둘이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녀석에겐 포만감이란 없죠. 주둥이를 흔드는 건 먹이를 달라는 신호죠. 녀석은 내내 어미에게 보챕니다. 입안에 먹이가 들었는데도 보챔을 계속합니다. 이 시기에 어미는 사냥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녀석의 식탐은 끝이 없습니다. 먹는 양만큼 배설물도 엄청납니다. 뱁새가 이렇게 뻐꾸기 새끼를 키웁니다. 근데 모든 것에서 탕란이 성공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한 20, 30개 둥지가 있으면 그 중에 시도가 되면 한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둥지에 꽉 차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뱁새가 계속 그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 동지에 아니면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서도 한 보름 정도는 뱁새가 계속 먹이를 먹는데 아직 그 사냥 활동을 할 정도는 안 돼서 대략 한 보름가량 이렇게 새끼가 더 크잖아요. 원래가 더 큰 종류니까 이걸 계속 먹여요. 이기성 목사님이 찍으신 사진인데요. 참 저는 이거 보면 꼭 잡아 휘는 것 같아요. 계속 먹이는 겁니다. 이 영상도 좀 찍으신 게 있더라고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생각하고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참 분명해 보이는 사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기성 목사님 통해서 이 성경절 딱 들었을 때 이거 맞구나. 제가 마음에 하여튼 분명하게 진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절 중에 저희가 참 뭐 때로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절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내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해맑을 때 막 퍼버주면서 마음이 안 차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 그런 같은 맥락의 메시지 중에 잠언서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 이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에 정말 즐겁게 잘 순종할 수 있으시겠네요. 우리 자녀들 밥 주는 건 어이구 행복하지. 내가 좋아하는 손님 오면 밥 주고 대접하는 건 행복이지. 여기 뭐라 그러냐면 누구를 대접하래요? 내 원수를 대접하래. 그 원수가 힘들어하면 도와주리, 물 마시리. 즐거이 순종할 수 있으시겠나요? 우리 본성이 잘 안 되지. 여러분 그런데 뱁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뱁새는 이 말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에게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뻐꾸기가 옆에서 뻐꾹뻐꾹 운대요. 너는 뻐꾸기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자격이 사실 없지. 그런데 뱁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뱁새를 우리의 선생님으로 삼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원칙 그대로 순종하는 뱁새를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대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주의 법칙이라는 걸 진짜야 라고 뱁새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옆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느껴요. 성경과 천연기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게 그분의 생명의 말씀임을 뱁새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마음에 안 다가오는데 누가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뱁새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뱁새가 우리 선생님이니까 너무나 중요한 원칙.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뱁새에게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잠언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원칙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아십니까? 그분의 모든 생애가 그 원칙이었어요. 자 희생하는 사람, 다 내어주는 사람. 특별히 십자가에서 원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주가 왔어요. 구원자가 왔는데 그렇게 대하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인성으로 마치 우리 입장인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입장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똑같아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의 원칙이 자리 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십자가는 너무 아름다운 장면.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뻐꾸기 안에 어떤 그런 또 본능도 허락하셨지만 뱁새 안에도 그런 사랑의 원칙을 심어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뱁새가 뻐꾸기 새끼 대하듯이 저희를 늘 저희가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못되게 속상하게 해도 저희들을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으셨나요? 그 사랑 받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해. 그 기적 보여줘도 늘 불평해. 늘 원망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를 야 이제 니네 정신 좀 차려라 하고 만나 안 되신 적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먹이셨어요. 우리가 그런 대우 받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저희가 하나님께 늘 속상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 저희를 향한 마음은 늘 용서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의 사랑,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저희가 느낄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고 더 깊은 믿음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계속 우리를 한결같이 뱁새가 뻐꾸기 되었듯이 그렇게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기억하고 더 깊이 경험하면서 이 사랑의 원칙이 우리 안에도 뱁새처럼 좀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막히지 않고 늘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용서가 되고 사랑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더 깊은 신앙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위하여 뱁새를, 십자가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찬양 하나 듣겠는데요. 찬미가 477장입니다. 찬미가가 개편되면서 들어온 한국 분들이 이렇게 작사 작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그림자 무정한 대만자
아버지, 한 주 동안 공중의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놀라운 솜씨를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뱁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품성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생각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모든 걸 필요로 되는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의 원칙이 자리 잡아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